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소망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도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오고 아마 철야기도 참석하신 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지금 오늘 발표하겠습니다만은 2단계가 되면은 모든 공예배 성도들의 20%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3부 예배 한 150명 정도, 150명 참석한 것 같습니다. 20%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500명 넘는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이번 주일은 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장로님들 또 우리 몇 분의 분들 오셨습니다만은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러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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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흥령과 믿음과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와 생명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안전하게 하사 능력과 생명 안에 머무는 거룩한 보혈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며 어둠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앙과 악한 마귀 계율 안에 속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영의 역사로 내 영혼을 주께서 구별하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내 영혼을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몸을 기워 나오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다시는 죄의 종으로 어두움의 유혹 가운데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복음 안에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이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뜻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교회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단의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예전과 같이 만나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옵고, 특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2021년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화평하고 온전하게 하시며 교회의 각 기관에 활력이 넘치게 인도하소서.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임직자,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그들의 곁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평소망 공동체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고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들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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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사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터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사 분명히 이 터널도 지나갈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성도님들의 기업을 안위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더 많은 형편 조건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수능 믿음의 자녀들이 싸우니 그 자녀들 위해 주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사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영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로 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선교사님들 최전방에서 수고하며 사역 감당하오니 저들의 가정을,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재정이 저들에게 귀하게 영적 카날로 쓰여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목종 예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가정입니다. 박용덕 집사님, 잠깐 우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녀들 박종현, 박종찬, 지금 대학원 졸업하신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실까요? 두 분 다요? 네, 우리 어머님은 새벽기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오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귀한 세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2단계입니다. 오늘 아마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2단계가 되면 20%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부 예배를 수용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이번에는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아마 오늘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도 이번 주간의 일주일간은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순서들을 비대면 예배로 바꿨습니다.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재정당회가 있었습니다. 재정부 모임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일 행사 너무나 잘 감당하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심우 장로님만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당회실에서 교회 사무실 2층이 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정책 당위로 21년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사무총회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모든 회기를 마치고 보통 우리가 3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도 다음 주 정책당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주 극단의 어려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은 여러분들 아마 미임장을 발송하든지 또 여러분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요거는 상황이 좀 바뀌기 때문에 12월 13일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 29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우리가 한 3,000원, 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4,5천 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항상 50명이 나와서 올해가 7년, 17년, 18년, 19년 올해가 4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시는 때마다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참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도 10일 10시에 산곡일동 주민센터 앞에 모여서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애들도 나오더라고요.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50분 모입니다. 기억하 신청해 주시고 희망자는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든지 들어올 때 게시판에 이름 기록해 주시면은 그날 함께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우유 나누기, 반찬 나누기 우리가 또 지역 봉사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2월 10일 토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교사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교사님들도 다시 헌신하는 차원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과 큐티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큐티 12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6일까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호 큐티 본문은 요엘서와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마 여러분들 올해는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묵상집을 우리가 만들지 샀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고 40일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매일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집필한 아주 좋은 책이라서 100권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한 20권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 보시는 바와 오늘로 한 해가 다 마무리 짓는 재정은 2020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봉사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께서 모범으로 매주일 3번씩 교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이 되겠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우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꽃꽂이 드리신 가정, 새 가정 꽃꽂이 감사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늘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는 저랑 신학대학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4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노 총장님 제일 좋아하는 절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목 갔고 우리 노 총장님 집안이 대학 졸업하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말 구약 제대로 뚜루 에모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마 여러분 여기 다 제자들일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도요. 정말 성실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총장님 부임하시는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비, 공사 구별해 가면서 아끼시면서 학교를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단에서 모금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너무나 학교를 발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셔서 미국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미국의 따님도 시카고 대학 신학 박사 PhD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시카고 대학 아시죠? 사위도 예일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 교육자의 집안입니다. 이번에 화요일 날 돌아가면은 아마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 군목 전역하고 올 때 사실 이 교회를 소개해 준 장본인이 우리 노세영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름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말득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그래요. 화요일 날 마지막 떠나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대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수영 구약 교수십니다. 오늘 신학적인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교인들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화요일이라 그랬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조용히 금식 기도하고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제일 따끈따끈하게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말씀이 좋으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조용히 여기 마지막 예배를 부평 소망교회에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강단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홍 목사님하고 금방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에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홍 목사님 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밥도 많이 얻어먹고 또 저희 집에도 오고 그랬던 아주 정말 친한,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저를 많이 생각하고 도와주고, 또 저도 홍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홍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저는 평소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 1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1년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국제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1월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3월에 들어서는 대구를 중심해서 일어난 엄청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안식년차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의 상황을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저보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전화를 했더니 한국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노 교수를 잘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5월이 들어서니까 이제 미국이 엄청난 이제 확진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한인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교회에서 함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이란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도 1980년대에 한 10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뒤로도 몇 차례 1년씩 몇 개월씩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의 확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소위 사재기를 하는데요. 선진국 최고의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래도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여겼던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식품점에 갔는데 거기 벌써 사람들은 이제 한 2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식품점에 들어가게 됐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 사재기를 하는데 특별히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는 뭐 동이 나서 구경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손세정제라든가 혹은 뭐 알코올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소독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식품들 이런 것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동이 나버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어쩌다가 조금 일찍 와서 그런 것을 한두 개 구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참 나는 이걸 구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그 얼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지거나 접촉한 자리가 되면 혹시나 거기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소독을 하고 손을 씻고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해서 예배도 우리가 여기서 혹시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교회였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왜 우리 시대에,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 사건, 14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대흑사병 사건은 당시 유럽 인구의 30% 정도였다고 하는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918년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독감이 이제 성행을 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 조선총독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44%인 742만 명이 감염됐었고 그중에서도 14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공식적인 통계 숫자에 의한 것이고 당시에 그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조선 총독부의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3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죽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과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보다는 과학이 좀 더 발달을 했고, 그때보다는 치료제나 백신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도 했었지요. 아마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시기적으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전염병이 일어난 사건들은 몇 차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게 됐는데요,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고, 둘째는 적들에게 3달 동안 도망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흘간의 전염병.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전염병,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됐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사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팬데믹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데요, 모세의 명령으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2정탐꾼 중에서 2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정탐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강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키도 우리보다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몰살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강한 애굽 군대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다수의 사람들,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주의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다 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인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전염병을 통한 불신앙의 형벌을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벌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염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형태 하나가 있다면 나쁜 전염,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쁜 전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부정에 관한 전념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서로 구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는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부정탄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부정에 전념된다라는 의미겠죠. 그 부정에 전념된다는 것은 부정이 너무도 강력한 전념성이 있어서 이 부정과 접촉만 하게 되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 혹 그가 이 마이크를 잡았다면 그 다음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정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고 가서 앉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상태고 정결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접촉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가 만지거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부정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한다면 거룩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성이 없어지고 부정해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멀리해야 하고 그것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혹 의도적이든 혹은 비의도적이든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부정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그 부정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성소에까지 그리고 지성소에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침투해진 그 부정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군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가는 사건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룩과 부정의 원리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모든 잘못된 사건들이 자신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닥쳐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부정이 갖는 강력한 전염성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아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접촉만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실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입에서 나오는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곳조차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돈이 많은 부자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지요. 저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철저히 새롭고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건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점령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고 이런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서서히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 팬데믹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생각이 너무도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서 누구에게든지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의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병들게 되고 더 가난해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오히려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형태가 생겨나고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이 더 일어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들이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 같은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점점 삶의 격차가 벌어지고 불평등의 사회로 빠져들면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더 분명하게 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교회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복음의 바이러스가 같은 점과 차이점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코로나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 같은 점은 생각한다면 강력한 전염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감염이 돼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순교를 당하며 세상을 점령해 나갔던 것이 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복음에는 강한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세상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도 복음에 확진된 사람이어서 복음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코로나19의 차이점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20% 이상 교회 안에 모이지 마세요. 사실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말라 하라고 이야기할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상황이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서로 주님 안에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죄인으로서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는 창조와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치시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죄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해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갖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이 더 드러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어느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들이 갖는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 사태를 보면서 되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좋아지듯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상황이 어렵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좋아지고 또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래도 앞으로 몇 차례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히 구별된 삶으로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 중에 일부분이지요.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야 할 착한 행실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한 세상과 구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패하고 부정해진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으니 그 가운데서 피해 나와 빛의 세계에 있으라고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이 그 맛을 잃게 하는 어떤 잘못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그런 어떤 불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으며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부패, 그리고 탐욕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며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며,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코로나를 이기는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요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부족한 인간일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원망하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평소망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음의 권능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받기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생명으로 보혈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믿음의 영의 역사로 이 거룩한 일들이 은혜 안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영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내 영을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과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덧입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영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채우시며
주의 권세와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내용을 도우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평강과 은혜와 생명의 영의 역사로 우리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혈과 은혜와 능력 믿음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 이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영의 역사로 내용을 도우시며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할 줄 믿사오며 주님의 영 하나님 기도하오니 은혜로 채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으로 인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최영근 교수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수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성교학 교수님이십니다. 최영준 교수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여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부평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부평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후원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